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한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세상 법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죄를 범해도 변호사, 로펌을 통해서 아주 고액의 변호사를 고용을 하고 또 지위가 높고 또한 재력이 있고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지 못한 자들과 상대적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약하게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예외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물으신다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원리로 이 죄에 대한 모든 것을 그 율법의 기준으로 잣대로 우리에게 갖다 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감사하게도 율법의 원리가 있는가 하면 율법의 기준이 있는가 하면 은혜의 원리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승리 이후 신약세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율법의 원리는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율법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원리, 은혜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있기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원리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죄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를 범하는 큰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죄의 원리, 죄의 잣대를 대지 아니하시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잣대로 아브라함을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신다는, 은혜 베푸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귀한 은혜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죄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우발적인 그런 범죄가 아니라 아주 즉흥적인 범죄가 아니라 아주 계획적이고 반복되는 범죄를 아브라함이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보면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오늘 말씀이 그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은 이 가나안 땅의 가나안 남쪽, 이스라엘 남쪽 애굽과 이 이스라엘 경계쯤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가까이에 있는 그런 지역이
지역이 그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여기에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가 물어보면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어딘가에서 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앞서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바로왕 앞에서 똑같은 거짓말을 저지릅니다. 똑같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아름다운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속이는 그 일을 애굽에서도 범했습니다. 그리고부터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랄 왕 앞에서 아브라함이 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부터 시간이 흘러서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반복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죄의 쓴뿌리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는 습관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라 그럴까? 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만큼 죄는 점점 자라고 죄의 쓴뿌리는 잘 뽑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 또한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죄의 모습 또한 유전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죄라는 죄의 쓴뿌리가 유전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두 번째 반복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그 아들 창세기 26장에 가면은 이삭 또한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이삭 또한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아브라함이 범했던 잘못을 이삭이 범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로 가면은요, 다윗이 간음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간음한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사건이 그 아들 때에 내려가서 반복되는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아들 또한 간음을 하고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죄의 습성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죄가 뿌리가 깊고 반복되어지며 참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반복되어지며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서 갈릴리로 가면서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람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가는 곳마다 누이라고 속이는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한, 그저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의도된 거짓말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죄를 범죄한 해서 이렇게 사회 법정에 설 때 처음 죄를 범하는 초범, 그리고 그 범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재범, 초범에게 내려지는 죄의 형량보다 재범을 했을 때에 내려지는 형벌이 훨씬 더 큽니다. 가중처벌되어지는 거죠. 또한 우발적인 범죄냐 계획적인 범죄냐에 따라서 형벌이 또 달라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이고, 또한 처음이 아니라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주 질이 안 좋은 죄를 범하고
범하고 있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모습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 또한 계획적이고 반복되고 있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나 자신을 보면은 잘못했던 것을 또 잘못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작은 잘못부터, 습관적인 잘못, 그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습관적인 잘못부터 시작해서 또한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여기는, 그러면서 나를 합리화하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주의를 성수하지 못한다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우리는 반복된 죄를 범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늘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 육체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거로,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렇게 우리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에, 사단마귀의 유혹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모습이 이런 죄된 모습에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지옥,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최후의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계획적이고 반복되는 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은, 죄된 인간의 모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존재다. 우리의 죄가요, 이 정수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죄가 가득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되어지고 의도적인 죄를 범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고치시고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가득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참 계획적이고 반복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오늘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이 회개하지는 않지만 회개보다도 더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서 아브라함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자신의 이 거짓된 고백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비멜렉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아내 앞에 참 부끄러운 남편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섰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참 부끄러웠고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뉘우치는 것,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은요, 온전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기회를 얻습니다. 아비멜렉을 축복하는,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회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를 덧입고 있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자격이 없고 또한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아브라함이 정말 이 자격으로 따지면은 자격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격이 주어질 수 없는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범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계시는 축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남편, 이 힘없고 참 아내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남편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 불쌍한 사라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자이니라. 남편이 아내를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내를 지켜주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사라를 지키시고 계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남편을 사라는요, 그저 부족한 남편을 두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그 부족한 남편이지만 남편이 시키는 대로 그저 속이라 그러면 속이고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 이 사라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착한 여인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키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금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죄 많은 아브라함이지만 회개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아내 사라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며 아브라함을 다시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 범죄한 것을 형벌로 갚지 않으시고 은혜로 갚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 사람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금 사용하시는 사명자의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러겠지.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만큼 용서했는데 또 그런 죄를 지어? 그리고 그것도 계획적으로 나를 속여? 너는 해고야. 당장 해고야. 그렇죠? 회사 같으면 당장 해고시키고, 또 당장 고발하고, 고소하고, 또한 책임을 묻고, 변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면박 주고 쫓아내고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받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의 집에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후사를 막으셨다가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태를 여시는 축복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획적이고 반복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죄를 형벌로 갚지 않으시고 은혜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를, 반복하는 죄, 계획적으로 범하는 죄, 그 죄를 물으신다면 우리는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모든 죄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보호의 은혜를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명의 은혜까지 주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모습,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은혜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놀랍고 크신 은혜 앞에 그저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 앞에 한평생 우리는 삶 속에서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회개의 영을 허락받고 주님 앞에 담대한 모습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인하여서 천국 일꾼으로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